10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60장입니다. 문앞에 소리에 주의 오영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에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선창났으니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에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를 나누리세 손에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28장입니다. 오래 음원 강이 나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억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부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또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또한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책망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금 3번을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통찰력과 그 깊이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중보하며 그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목사님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가 예언적 은사임을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거룩과 성결을 힘입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또한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 또한 러시아의 배봉현 선교사님, 김원수 선교사님, 고석부 선교사님,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에게 날마다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 모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원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지만 기도와 또 말씀과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그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복을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참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우리나라가 3만 불이 이제 GDP가 1인당 국민 소득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3만 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 3,600만 원 그 정도가 되어지는 건데 참 지금 시대에서도 참 그 복지의 사각지대 그곳에서 참 어찌 보면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홀로 계시다가 그냥 참 고독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참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 교회에 같이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구제의 손길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과 섬길 수 있는 그 섬김 속에 혜택을 받는 세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요. 근데 요즘들은 너나 나나 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고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 앞에 참 어려운 표현을 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서로들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또 너무 이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팽배해지고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팽배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아파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참 저희가 초창기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한 그 이론들을 배울 때는 참 한 단지 내에
참 고급스러운 집들부터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평형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라. 이것이 학자들의 주장들이었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흘러온 지금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오히려 참 그 가난한 자들이 섞이게 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품위가 손상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되니까 이제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삶들일까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참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만 보더라도 참 얼마나 우리들이 잘 살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없이 참 균형되어진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들을 지금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보고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7년은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7일째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7일, 매주에 7일째 되는 날을 쉼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매해에 6년까지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또 안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고장나요. 마음도 고장나요. 모든 것들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7일마다 쉬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창조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온 세상의 땅들도 매 7년마다 쉼을 가져야지만 지력을 회복한다고 그러죠. 땅의 힘을 회복을 한다고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쉼을 얻고 그 쉼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힘을 비축을 한다라는 이야기.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른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하죠. 그래서 그냥 죽을 줄 살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고 또는 일에 중독이 되어져서 그 회사 속에서 가정은 등한시하면서 밤 10시 뭐 이 정도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쉼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40대 중반 정도 돼서도 뭐 풍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쓰러져서 뇌출혈로 참 사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도 그 7년 되는 그 해에는 돈을 빌려줬다든지 땅을 빌려줬다든지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7년이 되는 해에는 그것들을 다 면제해줘라.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 참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IMF 때 쫓아왔던 그 채무가 아직도 지금도 갚고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에 면제하라라고 했다고 그러면 벌써 훌훌 털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기도 했고 아꼈죠. 그래 참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참 나라가 서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성실하게 냈는데 제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도 무슨 제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나라적인 문제에서 IMF라는 그 부분이 오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금융이 동결이 되어지고 이자는 막 23%, 25%, 사채는 말도 못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서 외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신용으로 인해서 건설자재니 뭐니 다 갖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홀딩되어지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사태가 오고 나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죠. 그런데도 그 책임을 어떤 개인에게 다 전달하면서 끝까지 세금조차 탕감을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통장을 압류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사업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 참 그렇고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참 그런 빚진 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매 7년 끝에 면제하고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도 있고 구워준 것을 받을 수가 있다.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형제라는 관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들이냐. 유대인들은 아마도 거지가 없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젊어서 사업할 때도 그 화교인들이 그렇게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몰아서 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 몰아서. 마작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장사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마작을 해서 그 사람한테 힘 닿는 대로 돈을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렇게 몰아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밀어주고 이런 모습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거의 휘어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어떤 형제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가난하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그렇게 빚을 내서 몇십억씩 빚을 내면서 짓는 그 돈을 참 가난한 자들에게 부재하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게 힘이 안 닿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돈의 많고 적음은 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부요함과 부요하지 못하고 가난함은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하는 일처의 그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우리가 없다고 해서 풍요를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풍요롭고 항상 기쁘고 희락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고 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직원들의 생계를 어찌 보면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봉급 받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사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봉급 줄 때만 되면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참 봉급 받는 사람들은 때 되면 탁 받아가야 잖아요. 그러니까 봉급쟁이가 그냥 봉급쟁이만 할걸. 응? 얼마나 편한지. 이렇게 어떤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풍요로운 모습, 항상 부유한 모습,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많고 적음을 점점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어찌 보면 떠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결혼식장에 이 아래 이제 그 최경욱 씨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참 그런 이야기를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친구들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다지 부럽지가 않다. 그 농사져하고 그 주말하고 그 일하고 해봐야 별거 없거든요. 오히려 그냥 그것에 속박되어져서 땅에 속박되어져 가지고 큰 고추농사에 그 사과농사에 이제 또 콩도 심어야 되죠. 비 안 오면 비 안 오는 거 걱정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죽어라고 농사에서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결국은 농약방에 다 갖다 주고 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본인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참 부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참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돈을 듬뿍 줘야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과연 빠져나오는 것일까? 출애굽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참된 평안함은 그거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굶으면 안 되죠. 물론 굶고 힘들고 어떤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조차도 자녀들이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입힌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또 우리들이 그만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큰 것?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수천억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나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이나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 가장 큰 부자다. 자, 오늘 구약에서는 모세는 지금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해라. 지금 5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너희 민족 중에 이스라엘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까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나가서 돈을 꾸지 아니하겠고 6절에 남들에게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성읍에서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절대 하지 말고 손을 움켜주지 말고 넉넉히 꿔줘라. 얼마 동안? 6년 동안 꿔주고 7년째 가서 다 뺏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7년째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못 갚을 정도가 되면 다 탕감해주라. 8년째 돼서 또 꿔달라고 하면 또 꿔줘라. 근데 그렇게 혜택을 이웃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8년째 가서 또 꿔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구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정도 명령이 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2, 3년 동안 그 사람은 꿀지 모르지만 2, 3년 후에는 그 사람은 다 갚을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것조차도 9절에는 고가화하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죄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도 우리네들은 참 상대방이 조금만 그냥 얄밉게 하면 어때요? 금방 팍 해가지고 참 획 돌아섭니다. 참 요즘에 제 기도 중에 하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들이 많이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좀 사랑까지도 가기도 전에 참 좋아하지도 못하는 것. 그냥 상대방들의 허점들만 맨날 쳐다보려고 하는 그 저의 그 잘못되어진 성격이랄까요?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쳐지게 하셔서 설사 그 사람들이 좀 고깝게 하고 얄밉게 하더라도 그냥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부드럽고 내가 따뜻한 모습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대도 당연히 마음 문을 열고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펼치니라. 누구에게? 궁핍한 자. 어떤 궁핍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마음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 그 자들을 살펴라.
그 자들에게 육신적인 손도 펼치고 마음의 손도 펼치고 영적인 손도 펼쳐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부터 그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다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라. 참 한 식구들도 한 친척 친지들도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삶들이 거의 이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참 신약에서는 그렇지 아니했다, 뭐하다, 뭐 이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사실 가장 큰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이 있어요. 지금은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너무 성경적으로 고지고대로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노예제도까지 그러면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도 여자 목사님들을 인정을 안 하는 교단들이 보수 교단 쪽에서는 아직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종예제도까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종예제도까지 그러면 노예제도까지 인정을 하셔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교리 다툼은 하고 싶지가 않고 어쨌든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들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누구 집에 이렇게 그 도구살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종으로 발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다 죽고 어린아이 하나가 참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레위기에서는 그 유업을 물을 자가 이제 누가 되어져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상속권자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속권에는 사람도 상속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가난한 자가 부모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친척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큰아빠, 뭐 고모,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삼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대로 그 아이가 괜찮게 자라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어떤 너무 먼 친척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곤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또 7년이 되게 되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몸을 빚진 사람들도 일곱째 해가 되면 풀어줘라. 일곱째 해가 되면 풀어줘라. 그러면서 1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해라. 너희들도 종이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종이었었다.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싶어서 됐던 것이 아니라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 종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자유함을 주어라 이거예요. 자유함을 주어라. 나라가 잘못해서 IMF 겪게 되어지고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인 191만 원 받고 나가서 노동일하고 있는 이런 세상, 대한민국이 오늘 인터넷 뉴스 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세상이에요. 참 다시 무엇인가를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참 해줘야 되는데 빚을 한번 지게 되면 모든 신용불량자로 다 만들어버려서 그 사람들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세금을 다 내기 전에는 회복을 시켜주지를 않잖아. 7년이 아니라 77, 49 다음에 50년이 돼도 희년이 되더라도 안 풀어줘요. 이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 최고기 때문에 돈이 신이에요. 안 풀어줘요. 그것을 갚기 전에.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참 불공평한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줘서 참 그 빚을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40몇 억씩 몇십억씩 빚진 사람이 가가지고 최저임금 191만 원씩 받아서 어느 세월에 그걸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돈을 안 벌을 수가 없고 191만 원씩 받으니까 계속해서 통장에 압류할 수도 있고 어떤 조그만 무슨 값어치 없는 재산들이 있더라도 다 압류시켜놔요. 그럼 이게 대대손손이 갈 수도 있어요. 그 빚이.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7년 지나고 나가지고 갚아주라. 다 풀어줘라.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풀어줘라. 돈만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풀어줘라. 또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맞잖아요. 우리가 내 것이면은 내가 죽을 때도 그걸 싸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그걸 싸가지고 못 가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땅조차도 언제 돌려주라고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는 그것을 돌려줘라. 돌려줘라.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보게 되면 땅을 우리 외국인들이 못 사요.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를 가장 오랫동안 해줄 수 있는 게 49년.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공산주의는 참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땅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19절부터는 23절까지는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제가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목축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유목민들에게는 소와 양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가장 큰 재산.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태생의 수컷, 첫 태생의 수컷은 누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드리라.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다만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바치고 여호와 앞에서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성중에 가난한 자들, 과부들, 또 외국에서 온 자들, 그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즐겁게 나누어 먹고 그 섬기고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라. 이 모습이 결국은 무슨 모습이에요? 파라다이스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곳에 너희가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 가난한 자들이 없이 골고루 잘 살피며 항상 가장 첫 태생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며 그 드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15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을 가진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7장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림서일하세 여호수아 군나가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뿐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